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모든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 부르시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서로 인사합시다. 체험하는 신앙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아멘 할 때 주께서 이 자리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하는 것이요. 오늘 그 자리가, 오늘 그 시간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복음의 진원이 팍팍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입니다. 역시 사울이고, 그러나 이 사울은 당대 신앙이에요. 당대 신앙. 사무엘처럼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자식도 아닙니다. 그저 암나기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길갈, 베델, 브엘세바 다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래요.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베델로 가지 마라, 찾지 마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도 찾지 말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베델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고 길갈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곳이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만난 곳이며 이삭이 그곳에서 샘을 받던 장소가 다 이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입니다. 근데 그걸로 가지 말래요.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은혜를 자꾸 찾지 말라는 얘기죠. 가끔 그럽니다. 왜 나는 요즘 은혜가 없어요? 옛날 은혜를. 그래서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옛날 길갈에서 받았던 은혜, 옛날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 옛날에 브엘세바에서 받았던 은혜,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좋았지, 내가 처음 해피코스 할 때 좋았지, 제자 훈련 그때 받을 때 좋았지, 내가 특세할 때 좋았지,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날 그 은혜가 너무 그리워. 그때가 너무 그리워. 옛날이 너무 좋았어.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은혜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받은 은혜,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가 너무 좋았어 하면서 자꾸 옛날 은혜를 얘기하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 옛날 은혜 얘기 그만하고 옛날 받았던 은혜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옛날 은혜예요. 옛날 햇빛꽃 때가 좋았지, 과거에 제자훈련 받을 때 좋았지, 과거에 특별 새벽기도 때 받은 은혜 좋았지. 다 좋죠. 물론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라 그러면 지금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 은혜만 갖고 자꾸 그걸 울고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나를 뭐 때린다 친다, 뭘 치고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세요.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을 끝까지 순서를 그렇게 배워놓고서 지금은 뭐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순종 얘기 제가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순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즉시 전심을 끝까지. 요즘에는 이해가 안 돼서 못 하겠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마음 상했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게 순종입니까? 제자 훈련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결국 제자는 순종하는 제자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죠. 지금이라도 순종이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자꾸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병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잊어버려요. 자꾸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혼돈해서 예전의 은혜만 자꾸 얘기해요.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좋았지. 여러분, 예전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에 6월 31일 그냥 오늘 잘 때우고 지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옛날의 베델이 아니라 오늘의 베델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세 문제예요, 자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고 나는 요즘 은혜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세 문제죠. 반 문제예요. 좋은 말씀면 듣고 깨닫는 거죠.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고 마음에 옥토가 안 되니까 자꾸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히는 거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같이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안 하고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절차가 와서 이해가 안 돼요, 유익이 없는데요, 순종 못 하겠는데요.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순종이 어떤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돼서 순종했나요? 노아가 이해돼서 순종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셀리더의 말 앞에 과연 의무를 다는지 아멘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나 싫어한다, 삐졌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왜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옛날 은혜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체험하셔야죠.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아유, 오늘 그냥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좀 하고 잘 때우다가 오늘 하루 빨리 넘어가야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2시간이? 2시간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앉아갖고 멍하니, 여러분 멍 때리기는 여러분 대회나 나가서 멍 때리는 거지. 예배 시간을 어떻게 멍 때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자꾸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나도 몰랐어요. 제가 어를 많이 하는지를.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안 그래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하시고, 제가 만약에 성전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의 옛날 것만 갖고 일하고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 옛날 것까지만 일한다면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노회나 용기청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 전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알려줘야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주일날 오후에 용인에 있는 평신도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 역사, 나오잖아요. 보세요. 기도, 저는 오로지 그 얘기했습니다. 기도 대성이 하겠다. 그냥 부흥을 위해, 용인을 위해 한번 기도하자. 전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거 답습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죠. 여러분, 사울은요 체험신앙이 아니었어요. 외모도 너무 좋았고 겸손했고 효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체험신앙이 없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나를,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자, 이르되. 사울이 암나기 걱정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나기 어떡하나, 암나기 어떻게 찾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나기를 찾게 해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것입니까? 사울의 물질 걱정, 나기 걱정을 하나님께서 끊어주는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사울이 나기 걱정하고,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은혜 걱정,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을 사람을 통해서 끊어지는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암나기는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사울의 암나기 걱정을 끊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체험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생 벗어나지 못하는 암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돈에서, 외모에서, 이런 암나기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이 좋은데 입만 열면 돈 얘기, 입만 열면 자녀 얘기, 입만 열면 남편 얘기,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끊어주시려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보내서 나기를 찾게 하셔서 사울에게 더 이상 암나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걱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알죠?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입니까? 굴입니까? 굴이죠. 그리고 죽었으니까 이렇게 염을 해요, 안 해요? 세마포로 똘똘똘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졌어요. 걱정에 빠졌어요.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딱 우리가 죽은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냐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너는 살아날 수 없다. 너는 일어날 수 없다. 너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걱정이 떨쳐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능력해진 거죠.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나태해져 있습니까? 걱정 속에 빠졌습니까? 게을러져 있습니까? 염려 속에 빠졌습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무덤 속에 있을 겁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만남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딱 죽어있는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갖고 싶은데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걱정을 이기고 싶은데 걱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이기고 싶은데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질병을 이기고 싶은데 질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능해진 거죠. 응? 딱 무덤 속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어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은 뭐예요?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걱정의 무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제약의 무덤, 무기력의 무덤, 나태함의 무덤 속에서 우리는 갑갑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돌까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걱정의 무덤에서 나오라. 나태함의 무덤에서 나오라. 제약의 무덤에서 나오라. 무기력의 무덤에서 나오라. 왜요? 주님이 생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못 일어난다고요?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못 나온다고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부활이 있는데 왜 못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무개 집사님, 걱정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아멘. 무덤에서만 아멘. 그 안에서만 아멘 안 나와. 이미 생기가 있는데, 이미 생명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 걱정의 무덤 안에서, 게으름의 무덤 안에서, 나태의 무덤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나오고 싶어요. 아멘. 나오고 싶어요. 근데 안 나와. 그냥 무덤 안에서만 아멘 하고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지금 매너리즘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맞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안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난 능력이 없대요. 나는 일어날 힘이 없대요. 나는 일어날 권세가 없대요. 누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생기가 안에 있는데 그 생기로 일어나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안 몸부림쳐요. 일어나고 싶어요 하고 그냥 땡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하지 마요.
무덤 안에서 주님이 야, 너 안에 생기가 있다. 너 안에 부활이 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넌 죽었지만 일어날 수 있다. 나사로야, 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으면 이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만 해. 아멘. 나올게요. 누워있어. 나올게요. 누워있어. 아멘.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못 일어나겠는데요. 여러분, 웨이크업과 겟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웨이크업은 누워갖고 일어나야지 하고 안 일어나 눈만 뜨는 거예요. 웨이크업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야, 잠에서 깼다. 이건 뭐예요? 눈을 깬 것은 웨이크업. 겟업은 뭐예요? 겟업. 뭡니까? 몸을 일으키는 게 겟업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웨이크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겟업을 원하는 거죠. 제가 아멘하는 분은 알아들었네. 근데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야, 권준호 목사야, 너 일어나야지. 너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아멘 하는데 못 움직이겠어요. 아멘, 못 이겠어요. 아멘. 근데 무덤을 안 나와.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거죠. 이러니까 뭐가, 여러분이 움직일 때 주님은 동굴에 앞에 있는 바위도 미리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오라 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멘하고, 아이고, 못 움직이겠는데요. 아이고, 못 하겠는데요.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멘은 하는데 몸을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 되려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풀어줘야 될 것, 끊어야 될 걸 끊어주는 체험을 원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나사로가 여기 있는, 묶여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세마포 배라 그러는데, 이 묶여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언제 풀어주시냐면 나올 때 풀어주셨어요. 볼래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봅시다. 꽁꽁 동여맨 것을 주님이 풀어주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주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그럼 생명 줘서 생명이 생겼는데 아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꾸불꾸불 움직이며 배를 맨 상태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아멘 하고 움직일 때 주님이 풀어주셔요. 무덤 속에 있으면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를 조이고 있는 거 풀기를 원해요. 나를 묶고 있는 거 풀기를 원해요. 나를 갑갑하게 하는 거 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풀어지는 것은요, 예수 생명이 연애문 안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아멘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답답한 것도 풀어내고, 힘든 거 풀어내고. 다 각자의 무덤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무덤이 있어요. 나사로도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걱정의 무덤, 제약의 무덤, 나태함의 무덤, 중독의 무덤, 매너리즘의 무덤. 이제 우리는 곧 햇빛 코스하고 또 여러분 VIP를 작정해요. 그러면서 작정하면서 이번에 그럽니다. 또 목사님이 앞에서 하라니까 아멘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의 무덤 안에 그냥 있는 거죠. 안 해. 그냥 아멘만 하고 안 움직여요. 이번 여러분 가을에 할 때 햇빛 코스를 하기 전에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갈 때 여러분이 이번에도 포기하고 이번에도 매너리즘 속에 있고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무덤 안에 있으면서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을 풀어놓지 않아요.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셀리더가 있다면,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이번 가을에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아멘이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놓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뭐와의 싸움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일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또 시작이냐, VIP 작정.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작정하고 또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아유 몇 번 해봤으니까 자 이게 다 무덤입니다. 2023년에 가을에 여러분이 만날 영혼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지난 봄에 만났던 해피코스의 영혼들, VIP 영혼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물을 주고 심는 일을 덜 해서 혹시 그들이 이번 여름에 하늘나라 간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군대 가서 자기 있는 상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아유 다음에 전하지 뭐. 아유 뭐 복음은 이번에 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다가 그 상관이 휴가를 나갔는데 그만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서 VIP를 작정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목표와 목적은 다르죠. 이건 지금 제자론한테 하는 얘기인데 목적이 주님의 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론 할 때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은 눈목자의 적은 표적, 관역적자라 그랬어요. 목표는 뭡니까? 표시예요. 눈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그 목표는 어떤 때는 결혼, 어떤 때는 승진, 어떤 때는 물질인데 그 모든 것이 목적을, 하살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공부를 왜 해요? 결혼을 왜 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살표라는 얘기죠. 목적은 뭔데? 관역이에요. 나중에 관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땅이 다라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없다고요?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거죠. 무덤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앞이 다 맡겨도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밖에서 말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멘. 안 움직여. 아멘. 안 움직여. 세일 모임 나와야지. 아멘. 안 와요. 감사함이 있잖아. 아멘.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무기력하지만 내 안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가 생명이기에, 예수가 생기이기에, 예수가 부활이기에 그분을 믿고 몸부림쳐야 돼요.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위도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세마포가 꽉꽉 묵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풀어 제껴라. 다 풀어줘라. 그래서 살아나게 움직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무덤 속에 있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알아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주 내내 이 몸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또 마찬가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한 것처럼 오늘도 또 이런 거죠. 주님의 도움으로 서야 한다. 그래서 또 의지하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각자가 다 뭐가 있냐면 나사로 같은 무덤이 있어요.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했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 어떨 때는 이런 무덤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걱정의 무덤, 죄악의 무덤, 매너리즘의 무덤, 나태함의 무덤, 중독의 무덤. 그러면서 그 무덤 속에서 예전에 주님과 만났던 대화가 있었지, 그거나 추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그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일어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생명을 붙들고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바위를 옮겨놔라. 옮겨줘요. 그럴 때 여러분, 세마포에 있는 모든 그 나를 꽉꽉 묶었던, 못 움직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일어나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오늘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생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묶였던 게 풀려나는 거죠.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특세를 1년에 100번을 해야 우리 교회가 뜨거운데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이게 뜨거울라 식을라 그러면 또 붓고 이러니까 좀 거시기 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2번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월 달을 받은 은혜가 지금 다 어때요? 계속 갖고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있어요? 훌륭하시네. 아멘만 하지 맙시다. 무덤 속에서, 걱정의 무덤 속에서 암흑에요, 걱정의 무덤에서요 나오라 했더니 아멘. 걱정. 암흑의 성도요, 나태함에서 나오세요. 아멘. 나태. 안 움직여. 암흑의 성도님, 뭐가 줄까요? 거시기, 불병, 거기서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멘. 나 이제 불병 안 할 거야. 아멘. 계속 있어요, 그 안에. 몸부림쳐야죠. 불평 안 하려고 해야 되고, 나오려고 해야 되고, 일어나려고 해야 되고. 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몸부림치서 나오면 여러분 무덤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왜 걱정해요? 움직이는 게 내한테 달린 거예요.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43절에 예수님이요 작은 소리로 안 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하지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나사로가 못 들을까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목소리가 좀 크게가 아니라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위에서 또 나사로가 예수 생명이 있고 안에 예수님이 부활로 해서 일으킬 거를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나사로가 예수 생명이 깨어나서 웨이크업을 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5시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20분을 웨이크업해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데. 자, 나사로가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에 꼭 10분 지나서 오거나 2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진희 집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일어날 때 눈을 떴을 거야 아마.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20분이에요. 그럴까 봐 정신 차리라고 알람을 넣은 거예요. 나사로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 몰라요. 누워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못 일어나요. 조금만 더 자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영어의 웨이크업하고 겟업은 달라요. 웨이크업은 눈을 떴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왜 자꾸 깨우라 그러지. 일어나 좀 더 잘까. 이제 5분 남았 5분 1분만. 이게 웨이크업이에요. 눈은 떴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겟업은 뭐예요? 새벽기도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겟업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복스가 겟업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겟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복스라고요.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냐? 나사로가 문기적 될까 봐. 예? 나사로가 네 안에 내가 너를 살리려 그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내고 너를 일으키겠다는 것을 이미 나사로야 예수님 앞에서 눈이 벌떡 뻥 떴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더니 얘가 잘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문기적되지 말고 너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으고 너를 일으키니까 눈이 이미 떴으니까 고민 그만하고 생각 그만하고 제발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 괴롭혀라. 나사로야! 오늘 내가 미쳤는가 봐요 지금요. 오직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지금 이럴까요? 웨이크업이 많아요 지금요. 말로 상다 보면 그럽니다. 잘해야죠. 근데 계속 괴롭만 하고 있어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근데 괴롭을 안 해. 일어나야죠. 눈만 떠. 일어나야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언제까지 눈만 뜨면서 일어나야죠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다음에 게스트 작정하겠다고 그런 마음만 먹고 눈만, 다음에 작정해야죠. 다음에 잘해야죠. 눈만 뜰 겁니까?
주님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하래요. 예수 생명 붙잡고 하래요. 예수 능력 붙잡고 하래요. 예수 생명 붙잡고 일어나래요. 뭘요? 질병에서 일어나고, 걱정에서 일어나고, 염려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이 이건 뭐예요? 돌 막았던 거 있지요? 치워주시고 치워놔라. 나갔더니 전부 다 벗겨서 새 옷 입히시고. 그럼 그럽니다. 아우 목사님 눈은 떴는데 이번 특세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래요? 오늘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저는요, 아무개 때문에, 그 아무개가 내 무덤이에요. 너 새 생명에서 일어나라. 저 친구가 좀 어떻게 좀 사라지거나, 그러면 그때 제가 결합할게요. 그럴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목회자가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하나를 어떻게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감동을 갖고 전하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주 말씀이 생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대충 갈 것입니까? 그러려면 지금 가는 게 낫죠. 뭘 이 시간 2시간씩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한 50명 정도가 웨이크업 상태입니다. 나머지 다는 겟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겟업이니까 더 겟업 하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GETUP예요. 알겠어요? 빨딱 일어나라. 가서 이빨 닦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웨이크업은 뭐예요? 눈만 발뜨면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깜짝 벌써 5분 지났네. 이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는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요즘. 근데 잠깐 하다가 4시에 눈을 감았는데 어머나 4시 여러분 5시 5분인 거 처음이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겟업 상태예요. 웨이크업 상태예요. 일어나야지 안 일어났잖아요. 무덤에서 아멘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해피코스 세례 줄게. 그렇게만 자꾸만 그렇게 내년요 아멘요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응?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야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있잖아요. 나오시면 여러분이 그 생명을 의지하여 나가시면 여러분 돌이 굴러지는 체험, 그리고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체험,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통해서 경험하는 체험, 그 체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롭합시다.